하루의 성경 한 장.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먼저는 한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모세의 세 번째 시내산 등정 때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성소를 제작하는 규례, 또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고 또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하는 규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7장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규례들을 주셨다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였습니다.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일반인이 군인의 모습으로 조금씩 갖춰지듯 시내산 11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은 어떤 백성인지를 배워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 핵심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 이게 하나님 백성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의복에 관련한 규례인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보통은 너무 어려워서 금세 흥미를 잃거나 또 오늘을 사는 우리가 왜 3400년 전 제사장의 옷을 알아야 하지? 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장을 쉽게 넘기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헤아려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돼도 은혜가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들과 만나고 싶으시면 이렇게나 자세하게 옷 하나 만드시는 일을 디자인하시고 알려주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읽는 본문은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제사장의 옷을 재현하여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과정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만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미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의 본문을 읽고 또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사장의 의복은 다시 재현할 필요는 없지만 그 의복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의복 만들기가 복잡하고 정교한 이유는 그 의복 하나하나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풍성하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하나하나씩 여러분 살펴보실까요?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은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제사장이 누구인지 지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순서대로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할 자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아론은 대제사장의 책무를 감당할 자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1대 대제사장인 것이지요. 2대는 엘르아살이 되게 됩니다. 이들은 성소에서 직무를 담당할 때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 의복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자들로 하여금 만들게 하셨는데 그들이 쓰는 재료도 정해져 있었어요. 그것이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성막에 사용됐던 것과 똑같은 재료죠. 제사장의 의복으로 만들 항목들은 흉패, 에봇, 겉옷, 속옷, 관, 띠입니다. 6절에서 14절에는 에봇을 만들고 그 어깨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붙이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흰색 속옷을 입고 그 위에 파란색 겉옷을 입은 후에 착용하는 앞치마와 같은 형태가 바로 에봇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에봇의 어깨띠 부분에 호마노로 큰 보석을 붙이고 그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6지파 이름씩 두 보석에 새겨서 어깨에 이렇게 들이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을 때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묵직한 호마노를 어깨 위에 진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어깨를 누르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 에봇과 그 위에 얹어진 12지파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에봇이 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봇 위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독대자로 나아가지요. 그러나 항상 우리 어깨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늘 지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맡겨주신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하고 세우라고 맡겨주신 사람들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마다 내 어깨에 새겨진 12지파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했을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내 어깨에는 나의 가족, 내 직장 동료, 내 친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만 온전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온전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만 구원받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동료,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세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이라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15절에서 30절은 판결 흉패를 만들고 그 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붙이라는 내용이에요. 대제사장은 에봇 위에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듯 매달아야 합니다. 판결 흉패 위에는 한 줄의 보석 3개씩 총 4줄,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각각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석 위에는 한 지파씩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자신의 백성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보이시나 봅니다. 또 12지파의 이름을 가슴 흉패에 새기심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슴에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너희들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보석이 달린 흉패를 가슴에 붙인 대제사장이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흉패를 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을 이스라엘 전체가 그분에게 나아오는 것으로 받으시는 거지요. 흉패 안쪽에는 우림, 빛이라는 뜻이고요. 둠밈, 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림과 둠민을 넣었습니다. 이 우림과 둠민은 어떤 모양이었는지 또 어떤 용도였는지 추측만 할 뿐 아무도 확실히 몰라요. 단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혹은 판결을 할 때 우림과 둠민 중에서 어떤 것을 꺼내는지에 따라 갈렸다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검은 돌이 나오면 yes, 흰 돌이 나오면 no 이런 것처럼 했겠지요. 자, 이어지는 31절에서 43절은 제사장의 나머지 옷의 규례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파란색 겉옷이 등장하는데요. 대제사장은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파란색 겉옷을 입었어요. 이 겉옷의 특징이요. 그 옷 가장자리에 방울과 석류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걸을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났습니다. 이 방울 소리는 주위의 제사장들에게도 들렸겠지만 가장 먼저는 본인이 들었을 것이에요. 방울 소리가 날 때마다 대제사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기억했겠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방울이 달려 있습니까? 즉, 주위 사람들이 나를 거룩한 제사장인 성도로 알고 인식하고 삽니까? 또한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방울이 우리의 삶에도 달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의 관, 모자에 다는 금패를 살펴보실까요? 모든 제사장들은 관을 머리에 썼는데 대제사장의 관은 다른 관과는 한 가지가 달랐어요. 그것이 그 관 앞에 금패가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금을 얇게 쳐서 금패를 만들고 그것을 관 앞쪽 이마 부분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패 위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성경은 대제사장의 거룩함은 그의 성품이나 행실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 이마에 붙여진 금패의 선언, 여호와께 성결, 이 그의 거룩함의 근거라고 하십니다.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라고 3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호와께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를 내 이마에 달았기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그게 우리의 거룩의 근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사장과 공통으로 입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지금까지는 대제사장만의 독특한 의복규례에 대하여 다루었어요. 에봇, 흉패, 파란색 겉옷, 이마의 금패, 이것은 대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옷이었어요. 40절부터는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이 함께 공유하는 의복에 대하여 다루게 됩니다. 흰색 기봇옷, 본문에는 속옷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옷과 그 안에 입는 속바지는 제사장들이 다 입는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그들은 속바지를 입어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흰색 기본옷, 속옷을 입은 후에 그 위에는 띠를 허리띠처럼 둘러야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머리에 모자와 같은 관을 썼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의 죄를 짊어진 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